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나사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다른 복음서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결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이 이적 중에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7개의 기적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의 7가지의 이적 중에서도 맨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의 최고의 이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 다른 6가지, 앞에서의 6가지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이 부활을 예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소재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표하시고 또 생명과 죽음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소재들을 같이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인지 이렇게 교훈하고 말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 샘이 나오고, 아골골짜기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옥중에서 찬송을 하고, 나흘이나 지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하고요. 예수님과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이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에 집중하는, 내 삶, 내 시간, 내 것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공인 목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만일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나태해지거나 혹은 더 구미에 당기는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쫓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 물음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된대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맞는 비유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다 읽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기억해야 될 부분만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극적인 나사로의 사건을 위해서 11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시선을 베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요.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성경의 독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베단이라는 곳으로 쭉 끌어당겨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좀 가난하거나 좀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고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고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자주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요? 요한복음 11장 7절을 보면 우리 친구라고 표현을 하세요. 나사로를.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어요. 요한은 이 극적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11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 나사로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것은 이 사건이 가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당한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11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으면 열리를 제쳐두고 달려갈 법도 한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달려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신 것은 무엇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죽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아프다, 누가 보아도 저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깊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전제되는 조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나 상황이 이래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사실 기다림이란 참 힘들어요. 기다림이 왜 힘들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기다림이 왜 힘들어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기다림이 왜 힘들까요?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다림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후에 갔더니 갑자기 이 죽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읽기만 한다면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나사로가 다친 병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병에 집중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은혜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는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아마 평생을 찬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절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면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에게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가 아니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와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이 그때에도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굼, 우리가 잘 아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는 그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체와 분리된 영이 3일 동안 무덤 주변을 배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3일을 애곡의 날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 4일째가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영은 무덤을 떠나게 된다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죽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종적인 죽음을 이 나흘째 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지 마,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했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부활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그 미래,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24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먼 훗날 우리가 다 살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그 고백했던 마르다였지만 죽은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 안에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과 나의 현실을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무언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환경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나보다 더 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습관처럼 고백하면서도 내 뜻과 반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먼 미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이 마르다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이고 영원한 생명의 통치자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사건이 결론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이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시죠. 43절을 보면 또 뭐라고 그러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미 죽어있는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도 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돌문을 연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었어요.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걸어 나오는 건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요, 죽어 있었고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하는 그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에 썩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생긴 것처럼, 아무리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결국 살아있는 자들의 애초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 하나 있었다고요. 길이고 진리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걸어 나와야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 이렇게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저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책에서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이가 받기 때문이다. 맞아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없죠. 은혜라 그래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린니안 씨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란 부당하다. 자격 없는 이가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모든 소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지만 그냥 공짜인 것 같고 물론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그 값어치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다라고 필리니안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잖아요. 성경은 죽음, 죄, 밤 이런 단어들을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죽음의 동굴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 앞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순종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무덤 밖으로는 나사로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그 대가를 치른 그 구원의 은혜, 엄청난 대가를 치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엄청난 값어치를 치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지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변에게. 우리는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내 뜻대로 살며 쳇바퀴 돌듯이 내 마음과 여러 가지 감정들 안에 갇혀서 이런 그 무덤 안에 죽음의 무덤 안에서 어둠의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배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